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며 결단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양한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을 길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못 받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하면 좋지만 우리 3일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자녀들도 같이 오시면 좋아요. 애들이 몰라도요, 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이 은혜, 옆에만 보고만 있어도 듣고만 있어도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귀한 은혜가 있거든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여튼에 그냥 직설적으로 할게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지원받았지만 우리 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어요. 육신의 일은 사실은 괴로움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창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분리.
사실은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리가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기고 가치 문제가 생기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면 영과 육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깨끗한 길로 가지 못해요.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해요.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영과 육의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은 옳은 길로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도 옳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살면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결국은 그것이 불행이고 비극이고 사망이고 파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타락했던 인간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컫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지만 영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굉장히 곤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느냐는 거죠. 영에 속했는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곤고한 인생입니다.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까요? 영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살만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살만하거든요. 영적인 힘을 구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도 못했고, 구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성경과도 머니까 전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상처 주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아픔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일에 매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믿으면서도 육적인 피곤함 때문에 육적인 일에 매여서 육적인 걱정 근심과 육적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고 작정해서 나오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른 우리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고 자꾸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니까 죄인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과 또 이 같은 것이 15가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것들이 더 있대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죠. 자유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에 속하기만 했지만 소속이 있지만 아무런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일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영적인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피곤해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어서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게 아니죠. 걱정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 영적인 일에 눈을 뜨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이 뭐냐면 누가 있으면 하고 혼자 있으면 안 해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분위기가 되면 하고 분위기가 안 되면 안 해요. 칭찬 받으면 하고 칭찬 못 받으면 안 해요. 내가 드러나면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한다고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한다고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안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게 다 거꾸로 됩니다. 혼자 있어도 하는 거예요. 안 봐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손드니까 손드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찬양하니까 찬양이 아니고 옆 사람 기도하니까 뻘쭘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칭찬이 없어도 하는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는 거죠. 안 시켜도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손해가 돼도 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 없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부터 온 영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피곤한 거야. 안 받으니까 모르는 거야. 별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준 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건 당연히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좋은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때 좋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도 한번 은혜를 크게 체험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혼자 믿었지만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집에 가다가 교회를 들려서, 사실 방향도 안 맞는데 교회를 들려서 지하예요. 큰 교회는 아니어서 작은 교회인데 지하에 가서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 혼자. 뭐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생인데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고등학교 6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지었던 죄들도 정말 왜 영화 필름처럼 돌아간다잖아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살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주시는 것으로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를, 아니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닌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으려고 작정해서 내가 진리를 탐구하려고 간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본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고 함께 내 손에, 정말 뭐 예수님의 고통과 비할 수 없지만 정말 내 손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손이 느껴지는 그 고통을 조금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했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인인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회개가 너무 길어지는 거지.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회개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통곡을 많이 하고요.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구나를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렇게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이 드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고 간 길이 뭐냐면, 그래서 신학대학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배경음악이 있어서 그 은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고요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이 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동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거기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은혜를 많이 구했어요. 수련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으며 함께 합심 기도하며 때로는 북도 쳐가면서. 지금 많이 편해졌잖아요. 왜 은혜가 안 되는가요? 부르짖질 않아요. 사모하질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지만 찾는 자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줄 수 있지만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길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길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사실 좀 쉽게 깨달을 수가 있고,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은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영은요, 영도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육신이 배가 고픈데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영적인 아사 상태가 일어나요. 영적인 아사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힘들어요. 왜?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이미 미각과 후각과 이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양식인 줄 몰라요.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살아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생기가 들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영, 주신 영,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며 부를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의 일에 갇혀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일에 갇혀 있잖아요. 마음이 갇혀 있잖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어디 가나 당지음이 있고, 어디 가나 싸움이 있고, 어디 가나 방탕이 있고, 어디 가나 시기 질투가 있고,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어디 가나 고통이 있고, 어디 가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 주제로 오늘은 성령을 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진실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모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렇게 일어나야 될 때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에서 마무리하고 그냥 그치고 인생은 그런 거야, 신앙은 그런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라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있었다면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
인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따라 몇 번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이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힘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마지막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안수하고 기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